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주변에 이르자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론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계절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일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산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자만을 흥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하인과 같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는 오야나비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일로 내려오느냐. 우리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내 그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기방을 넘어 사명으로 다른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초반부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 어린 목동이자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소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사울왕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필요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는 왕궁에 올라가서 왕의 시종으로서 왕을 달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집에서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온 집안의 심부름을 맡아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20세가 넘은 청년들은 전쟁이 있을 시에 누구나 전쟁터의 군인으로 참석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지가 꽤 됐는데 아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지 혹은 아프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음식과 식량을 두루두루 이렇게 챙겨주면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 안부를 알아오라 라고 그렇게 권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여기서 징표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3명의 형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서신을 짧게 써서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는 전쟁터로 향했고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식량을 짐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짐 지키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요. 그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물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갖고 온 식량과 양식을 맡겨놓고 그는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2절 후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로 데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식량을 맡긴 다음에 형들에게 문안하러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달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아라츠는 그 원형이 루츠입니다. 루츠. 이 루츠를 굳이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냐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성실히 달려감으로 해나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강조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을 보면 이삭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삭은 이미 16, 17, 18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런다고 하면 할 수 있겠냐?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삭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순종의 훈련이 통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성인이 되셨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든 요청에 예스라고 말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하여 존중하는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다윗이 형들과 안부를 나누고 있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거인 골리앗은요 두려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의 상징인 골리앗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자, 여기서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키가 2m 70 혹은 3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과 7절 말씀 시작. 머리에는 롯두부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롯 5,000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의 무게는 철 600세겔이며. 자, 도대체 이게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찾아보니까 거인 골리앗의 키는 3m에 육박했고 그의 갑옷은 55kg. 제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55kg이고 그의 창날 끝에 있는 그 창날 있잖아요. 창날. 상태 말고 창날의 무게만 얼마냐? 바로 7kg. 저는 3kg만 들어도 맨날 무거워하는데 그 끝에 있는 창끝만 7kg을 아주 자유자재로 휘두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언맨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언맨 수준으로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누구냐? 바로 거인 골리앗이라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거인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일,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전쟁에 승패를 나누자.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내뱉습니다.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계속 내뱉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자는 첫째 재물을 많이 주어서 그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며, 둘째 나의 사랑하는 딸 공주를 그에게 주어 부마로 만들 것이며, 셋째 그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면제시켜 줄 것이다.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식량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흉대가도 당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골리앗의 비방 소리에 아주 짓눌려 있는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전열만 맞춰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고 공포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제시한 세 가지 보상에 흥미를 가졌고, 동시에 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주눅들어 있는지 이상하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의 정체성은 단순의 신앙적인 고백으로 확증합니다. 우리 편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도대체 저 이상한 말을 듣고 있는지 다윗은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 하임이라고 합니다. 이 엘로힘 하임이라는 뜻은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다윗의 관점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현실의 사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다르다는 관점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 대결을 신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옆에서 맏형인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금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사람들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끼어들어서 환한 목소리로 비난조로 다윗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아, 너는 지금 네 직분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너는 들에서 양 몇 마리나 돌보는 그냥 어린 목동일 뿐이야. 네가 도대체 뭐라고 20살 넘은 어른들만 있어야 돼.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이 장소에 네가 참견하려고 하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그 다음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왔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 군인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의문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 엘리압은 뭐라고 말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여 구경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는 게 히브리어 로아의라고 로아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아주 비도덕적이고 아주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압은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자신과는 달리 두려움 없이 확신 가운데 원하고 있는 동생이 거슬렸습니다. 거슬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두려움과 무기력한 상태를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거울처럼 느껴졌기에 그 거울을 깨뜨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투사라고 하죠. 우리 어린 여학생들이 친구를 보면 괜히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요? 그냥 그렇게 예뻐서라기보다 잘난 게 싫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으면 내가 어때요? 상대적으로 못나 보이기 때문에 그 거울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압의 오늘의 모습이 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동생이 걱정돼서 책망하여 말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압도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예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 저를 세웠겠지 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인정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는 다윗이 미웠고 싫었고 시기와 비난이 올라왔습니다. 자, 성경은 가족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중역성에서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가족이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요.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죄성과 왜곡성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한 바운더리, 경계가 필요하고 악하고 무례한 행동을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나도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도 나에게 무례히 행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상대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말할 수 있는데 상대의 무례함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말하고 번거리를 치는데도 넘어온다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서는 흔히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과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또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참아?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말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우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혈육관계로 맺어진 자만 가족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즉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례하게 대하여 허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부터라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저는 더 이상 넘어오는 것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요, 사역을 하시자마자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거절을 받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가족들을 다 아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너무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권위와 사명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들의 가족과의 관계를 보면서 이 일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주세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부모, 형제자매 혹은 자녀라도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귀히 여기고 가족으로서 마음머리를 건강하게 치며 한 사람의 소명자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경량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래서 너무나 비방하고 싶은데 차마 비방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압 형의 비방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상 17절 25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은 그냥 엘리압의 비난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형에게 반문을 던집니다. 왜 제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골리앗에 대하여 할 말이 없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형 엘리압과 말싸움이나 감정 소모 대신 자신의 소명의 길로 바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엮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윗은요, 가족인 후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길을 그냥 가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과 잠언 16장 32절 후반절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당연히 내 인생의 중요한 사명의 길을 갈 때 부모님이나 형제나 자매의 지지를 받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 반대
비방과 조롱과 웃음거리의 말만 듣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집니다.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요, 마음이 부서집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 반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고 난 그 뒤에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했던지, 저는 그 무너진 마음을, 그 이중적인 마음이죠.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마음, 이 이중고에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처럼 해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난과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의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맏형 엘리압과 막내 다윗은 둘 다 엘라 골짜기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거인 골리앗의 능력과 그 장대함에 기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에 주목했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거대함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했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거인이 휘두르는 창과 엘라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거인의 비방 소리에 매일매일 조금씩 점점 더 겁쟁이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리앗이 하늘의 북극성에 넣어본다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은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아. 골리앗이 있는 한 내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이거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 골리앗 때문이야. 마치 골리앗이 북극성인 것처럼 그 북극성처럼 느껴지는 골리앗을 보고 자신의 좌표를 결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우리의 북극성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돌신이 없는 거인 골리앗을 합산태 여겼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맏형 엘리압은 최대한 냉소적인 말을 찾아서 다윗을 모욕하느라 어쩌면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요. 어린 동생을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방에도 상관없이 다윗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엘라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거인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거인 골리앗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당신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담대히 엘라 골짜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구도 예외 없이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소리가 느껴지신다면, 들려온다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뚫고 나갔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비방보다 제게는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나의 내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한없이 부족하게 여겨 열등감과 위축감에 빠져드는 마음, 그것이 자격지심입니다. 이 자격지심은요, 하루 24시간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 거룩한 성령의 길을 갈 수 있냐고.
지금도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무관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비방의 소리로부터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라 골짜기 소명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건 혹은 내 주변으로부터 가족과 친구와 동료로부터 들려오던 비방과 정죄를 넘어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